룻기 1장에서는 나오미가 주인공이고 2장에서는 룻이 주인공이었다면 3장에서는 보아스가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서사시와 전원 문학 가운데 룻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단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두고 한 표현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유력한 자, 그런 뜻입니다. 룻은 동반자, 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름대로 본다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위로를 주었던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를 얻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1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안식, 마노아흐. 이 안식은 육체의 쉼을 뜻하기보다는 삶의 안정과 회복을 뜻합니다. 삶의 보호를 말합니다. 결혼을 통하여 얻는 안정된 삶의 터전, 이 뜻을 가리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제는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이방 출신이고 과부이기 때문에 신변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던 것입니다. 연명하기 위해 이삭을 줍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끝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보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나오미가 원했던 것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여 괴로우니까 나를 부를 때 말하라 부르라. 괴로움이라고 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고통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3장에 와서 나오미는 룻의 안식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잃고 이방 땅에서 고생하다가 자기와 함께 돌아온 룻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룻을 깊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생각, 깊은 사랑, 깊은 긍휼을 나타내는 헤세드의 마음은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책임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책임이 사랑이에요. 책임이 믿음이고 책임이 영성입니다. 책임이 리더십이에요. 책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책임지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책임지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임이 언제 나올까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질 때 나옵니다. 룻의 안식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진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아스를 통한 구속의 길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바라보니까 룻에게 너무나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성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인 헤세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친절을 가진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포착한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율법을 지키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율법에 나오는 고엘 제도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자, 그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어진 가문을 잇고 재산을 되찾아 줄 그런 법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는 친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오미처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연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로 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민감성이 어떻게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헷세대의 마음을 가질 때 영적 민감성이 나옵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인 헷세대의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도와주고 싶고 친절하게 다가가고 싶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불쌍해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헷세드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나오미는 룻의 안식처를 찾아주기 위해서 룻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자, 3절로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3절과 4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나오미는 추수기가 끝나면 언제 다시 보아스를 만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애간장이 탔습니다. 나오미는 후손을 낳아야만 가문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친절하고 헷세대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가 내 며느리와 계대의 결혼을 통하여 이 가문이 이어지기를 너무나 애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룻에게 명령을 하죠. 어떻게 명령합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 아주 위험한 지시를 합니다. 이 명령은 얼핏 보면 룻이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보통 정숙한 여인이라면 하지 않을 위험한 행동을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보아스와의 계대 결혼, 율법이 정한 합법적인 계대 결혼을 위한 의식 전환의 행동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욕과 기름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청결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자, 나오미가 들판에서 이삭을 주었으니 몸이 깨끗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기름은 구별을 의미하죠. 이전에 내가 이방인이고 이전에 과부였지만 이제 내가 합법적인 계대 결혼을 통하여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 당당한 여인으로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미션을 준 겁니다. 과거의 슬픔과 노동의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고 오직 보아스만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한 구별된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으로 말하면 행동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행동을 할 때 습관이 바뀌어지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ADHD가 있고 분리불안이 있으면 엄마가 가벼운 심부름부터 혼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동을 통하여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의 기저에 있는 심리가 치료되는 것처럼 나오미는 늘 룻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율법이 정한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런 위험한 미션을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아래에 누우라 이렇게 지시하죠. 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옆자리도 아니고 발치, 발이 있는 곳 그 밑바닥에 누우라. 이 말은 매우 치밀하고 엄숙한 언약의 요청입니다. 율법에 따른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 더 나아가서 기업 물을 자, 이것을 법적으로 정식으로 요청하는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말 못하고 행동을 먼저 하잖아요. 미안하면 선물을 사주고 사랑하면 선물을 사주잖아요. 사실은 말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선물을 주면 좋은데 이 자존심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안합니다. 평소에 잘 안 하시나 보네요. 한 번 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행동을 통하여 보아스를 향한 룻의 정식 결혼 요청, 승낙을 받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발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몸의 가장 밑바닥이 발 아닙니까? 그 발 밑에 있는 곳이 발치거든요. 자, 그 당시에 이 발치에 눕는 것은 나는 당신의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처분하든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복종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룻은 그러니까 보아스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고엘,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룻에게 수치스럽고 성적 유혹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시킨 것은 위험한 도박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율법을 근거로 한 믿음의 승부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죽은 친족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 이게 바로 형사 취소제 계대 결혼이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줄 제도, 고일 제도가 있었는데 이 권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요청하기에는 두렵고 거절이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오미의 미션을 따라서 룻이 위험한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2장에서 확인을 했죠. 룻이 직접 가서 그 권리를 청구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치밀한 작전이죠. 자, 그리고 나오미가 이런 일을 시킨 것은 보아스의 진심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호의만 베풀었지 직접적으로 혼인이나 기업 물음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밤중에 보아스가 홀로 있는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룻의 요청을 듣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오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결혼도, 가문의 회복도, 인생의 역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이 따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험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또 가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바닥에서 역전되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타작마당은 위험한 곳입니다. 남자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과부인 여성 룻이 밤에 타작마당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면 매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밤중에 남자의 발치에 눕는 것은 정조를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도박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누워있는 이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밤중에 새벽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누워 있었으니까 이 잠자는 시간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7시간, 8시간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보아스의 발밑에서 룻이 누워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고 위험하고 지루했을까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준 이 미션에 순종합니다.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의 순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제도, 고엘 제도,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만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 걸지 않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제안은 며느리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위험한 도박일 수 있지만 룻은 그것을 사사로운 유혹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거룩한 방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처럼 순종은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은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말씀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허들에 물을 담은 이 그릇을 들고 가다가 그 들고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머리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때는 내 머리의 작동을 멈추고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의 권위를 믿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자신의 이미지보다, 자신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법 계대의 결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붙들었고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순종은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을 돌아온 그 나오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그래서 나오미를 향한 그 헤세드의 마음 때문에 이런 순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룻을 향하여 저 며느리가 나 따라왔는데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살다가 나와 같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 때문에 룻의 안식을 위해서 이런 미션을 준 것이죠. 자, 나오미도 룻도 둘 다 상실의 고통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 때문에 서로의 안식과 회복을 위하여 한쪽에서는 책임을 지고 한쪽에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시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만나지 않고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여 나에게 예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흘러가서 저렇게 이미 인격이 만들어진 내 자식들을 바라볼 때 미안한 마음이에요.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었더라면, 좋은 엄마가 되었더라면 온전히 더 성장하였을 텐데 미안하구나. 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늘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내 아내가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하였을 텐데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만나지 않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나를 만나서 고생하였구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어찌하든지 간에 안식을 찾아주려고, 어찌하든지 간에 회복을 향하여 서로 책임을 지고 순종하는 이런 미덕이 만들어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아스가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나머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잔치를 하게 됐죠. 자, 시간 되어서 잠잘 때가 되어서 이제 곡식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7절을 보면, 자, 그때 룻이 조용히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암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과부가 된 불쌍한 여인이 친족을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만 나오미의 계획이 위험했던 것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과감한 행동을 룻에게 시켰기 때문이죠. 그것은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내 인생을 걸고 내린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상황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위험성이 컸습니다. 자, 일이 잘못될 경우에 보아스가 룻을 범할 수도 있잖아요. 밤중에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범하게 되면 룻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룻의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룻을 음란한 여자라고 고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보아스가 신실하고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계대 결혼이 보장되었으니 룻이 그 행동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결혼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룻을 아내로 삼고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오미와 룻은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 모세를 나일 강물에 뛰어보낸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 여리고를 향하여 돌격한 여호수아, 그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기도한 아사왕,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 일대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오미와 룻처럼 상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도 나오미와 룻처럼 빈털터리가 되셨습니까? 그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나도 나오미와 룻처럼 모험을 걸어야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누군가를 유력자를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씨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끝장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나오미와 룻처럼 상실을 만났습니까? 빈털터리가 되셨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드디어 현숙한 룻의 용기와 친절한 보아스의 자비가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아스가 캄캄한 밤이어서 룻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자, 여기서 사용된 단어 옷자락,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2장 12절에서 나오는 9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룻을 보호하신다. 여기서 사용된 그 날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카나프는 어미새가 새끼 새를 자기 날개 아래에 두고 보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위로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과감하게 모험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어야만 이와 같은 만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날개 아래에 품게 만드십니다. 헤세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자, 보아스는 밤중에 장막에서 자기 발치 아래에 엎드렸던 이 룻의 말을 전해 듣고 룻의 행동을 음란한 시도로 보지 않고 계대의 결혼과 기업 물을 자를 원하는 정식 절차를 거치고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의도로 알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인애와 충정에서 나올 행동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자기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충정,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인애입니다. 자, 나중에 베푼 인애는 가문의 대를 잇고 기업을 무르기 위해, 즉 죽은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땅 되찾기 위해서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를 고엘로 선택한,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한 그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나중에 베푼 인애입니다. 자, 룻은 마음만 먹으면 보아스보다 더 조건이 좋고 더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 마을에 룻에 대한 좋은 평판이 소문나 있었습니다.
룻은 청산 과부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왕 결혼한다면 평생 해로할 수 있는 더 좋은 남자를 고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를 향한 충정심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시어머니가 지목한 그 사람 보아스만 바라보면서 보아스와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은 충정을 다합니다. 그 때문에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보아스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룻의 이런 충정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룻을 향하여 헤세드의 마음으로 가득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유력한 후보로서 룻을 향해 아낌없이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1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자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잠언 31장에 나오죠. 우리말 성경은 영어를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잠언 다음에 룻기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마지막 장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가리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인데 그 뜻이 뭐냐면 용맹한 여자, 굳센 여인 이런 뜻입니다. 얌전하고 정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계명 무엇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난 뒤에 주중에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제사, 산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용맹스럽고 굳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모압의 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온 성읍 사람들이 이런 룻의 헤세드를 다 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배우자를 바라볼 때 상대방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배우자가 모를까요? 자식이 모를까요? 직장 동료들이 모를까요? 교회 지체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 안에 헤세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압니다. 룻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려면 룻과 같은 현숙함과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 믿음의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전사.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자, 내가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 다음에는 어떤 코스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자녀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 신자, 자녀, 제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이 있음을 알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같은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전사가 되어야 돼요. 그 뒤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 장로,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을 은혜 조금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자, 자녀, 제자, 군사, 신부, 사역자. 이걸 모르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마귀가 나에게 헷셋을 빼앗아 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원수 마귀는 내 마음에 헷셋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집안 안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셔야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어떻게 하면 참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운 마음이 끝날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헤세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헤세드가 있으면 미운 짓을 해도 이쁜 거예요. 아멘! 손주 보셨습니까? 손주 보면 뭔 짓을 해도 이쁘잖아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헤세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시는 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 룻에게 감동을 받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고해일 제도를 승낙합니다. 그래서 이 고해일 제도를 잘 실행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룻에게 제안합니다.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절차를 어긴 것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보아스가 지혜로운 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고엘 제도가 기업 물을 자가 계대 결혼이 법대로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로서 계대 결혼의 기회를 주고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하이라이트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자, 1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뜻은 뭐죠? 고일입니다. 친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여 땅을 팔아서 이 땅을 잃어버리거나 후손 없이 죽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찾는 제도를 말하죠. 그리고 남편 없는 미망인과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 자,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일 제도이고, 자,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듣고 승낙합니다. 그래서 즉시 법적 절차를 떠올린 거예요.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친족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선택하겠다. 공정한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절차를 무시하면 반발심이 생기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헷세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 절차를 밟을 줄 아는 행정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룻이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룻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출신의 과부입니다.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피로감, 이걸 철학에서는 선택 피로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택 피로. 우리 현대인들은 선택 피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실 때 옷장에서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하며 고민하고 나오셨죠? 옷장에 옷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입을 옷은 얼마 없죠? 냉장고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먹을 것은 별로 없죠. 늘 우리는 선택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짜증내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친절합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룻을 취하고 싶은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엘 제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고엘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꺼이 내가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해서 보호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룻이 성읍을 향하여 가다 보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가 너의 구속자로서, 내가 너의 고엘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 헤세드의 실천입니다. 밤에 여인이 혼자 타작마당을 들락날락하게 되면 위험했습니다. 그 타작마당은 남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인이 들락날락했을 때 위험할 수가 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시간, 가장 어두운 이런 새벽에 그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보아스가 룻의 명예를, 이미지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으라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의 결혼을 승낙했다는 뜻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니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고엘 제도를 내가 받아들일 테니 너는 이제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 있으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이불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밤새도록 함께 보내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절제력을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며 욕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보아스가 룻의 현숙함과 용맹스러움에 감동을 받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속자의 역할, 고엘 제도를 통하여 정식으로 룻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가문의 모든 기업을 되찾아 줄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책임지는 사랑. 보아스는 훗날 그 가문에서 태어난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가문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습니다. 이방 여인, 과부 여인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왔던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구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나오미와 룻처럼 보아스를 만나서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꿈꾸십니까? 유력한 사람, 힘이 있고 덕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풀리기를 기다리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보아스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보아스를 만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기다리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부터 보아스이신 주님을 내가 거룩한 신랑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부터 내가 보아스의 아내로 내가 보아스로 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보아스이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나도 룻처럼 내 인생을 주님께 한번 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더 사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은 나에게 좀 더 사랑해 줄래? 좀 더 다가와 줄래? 너 예배 한 번으로 좋게? 한 번 더 예배 드려 줄래? 좀 더 다가와 줄래?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지만 나는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고 내 상처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님께로 더 다가가지 못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여 내가 주인 되어서 피곤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께 한번 모든 것을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한쪽은 책임을 지고 한쪽은 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담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왜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계속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는 것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가 없잖아요. 옛날에 80년대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돌려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돌려보십시오. 오늘 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가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까? 누구에게 내 마음이 상했습니까? 내가 잘 넘어지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넘어지고 상처받던 패턴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넘겨야만 내가 자유할 수가 있는데,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나에게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룻과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헤세드가 없어서 내가 반복해서 상처를 받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악해서 내가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나에게 헤세드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상대방에게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어차피 안 바뀌잖아요, 상대방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헤세드의 마음을 더욱더 정복시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오미와 룻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까? 나오미처럼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겠다고 멀리 이사를 갔지만 거기서 망했습니까? 룻처럼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외로우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처음 신앙을 되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처음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해야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잖아요. 나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기를 원했잖아요. 왜 가정에 평화가 없을까요? 가정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이고 회복의 비결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받았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위험하고 괴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하지 않고 순종하여 마침내 보아스를 정식으로 남편으로 맞이하여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그 가문이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한번 우리도 주님께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내 인생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안식으로 이끕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위험한 순종이 있을 때 바닥을 치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